이 시간 오늘 저희들이 드디어 9번째 예수님의 제자를 살피게 됩니다. 9번째 제자는요, 누구일까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야고보인데 성경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고백하고 있고 작은 야고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살펴보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있는 한번 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다. 오늘 정말 약한 예수님의 9번째 제자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주연이 되기보다 조연이 되고픈 작은 야고보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야고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야고보 하면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나요? 누가 있죠? 우리가 12제자 중에 미리 봤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야고보는 누구의 야고보였나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3대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항상 갈 때마다 같이 데리고 갔던 요한,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최초의 순교자 세베대 아들 야고보를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또 야고보 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야고보. 다음 주에 나눌 그 다데오의 아버지도 야고보거든요. 야고보가 굉장히 많은데 또 야고보 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 동생 야고보가 기억이 날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 그렇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왜 이렇게 형님 숨어 있습니까? 정말 당신의 뜻을 펼치기를 원한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세요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는 나중에 그 예루살렘 그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또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기도 하죠.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낙타무릎 야고보를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런데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성경은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설교를 마칠까요? 네. 아무것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의 기록을 보면 이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이름밖에 나오지 않는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딱 한 세 군데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한 두 군데라고 똑같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마가복음 3장 18절에 보면 안드레와 빌립과 바들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다나닌 시몬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특별히 이 야고보를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40절을 보면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또 마가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중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렇죠? 그것을 멀리서 지켜봤던 여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조금 더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면 이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 중에 바로 이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적어도 야고보에 대한 기사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고보의 아버지는 누구다? 알페오다. 야고보의 어머니는 누구다? 마리아다. 마리아인데 이
알페오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한참 지난, 이제 거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죽어가는 시점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이 알페오에 대해서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알페오가 이미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유명한 분이었다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걸 뒤를 쫓았던 여인 중에 한 명이 이 알페오의 아들 어머니 마리아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에 갔던 여인 중에 한 명도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라는 것을 보면, 집안이 어떤 집안이죠? 집안이 대단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러한 집안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는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굉장히 추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야고보뿐만 아니라.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야고보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글쎄 모르겠어요. 세베대 어머니처럼 뭐 이렇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막 세워질 때 이 알페오와 이 마리아는 자기 아들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굉장히 큰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 큰 교회 일꾼이 되거나, 뭐 이름을 날리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어른들이 그렇잖아요. 본인이 정말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목회자가 되고 싶었는데 목회자가 되지 못했을 때 자기 자녀 중에 가장 괜찮은 자녀를 어떻게 한다? 보통 신학교육에 보냈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저입니다. 제 어머니 말씀이 가장 넷 중에 괜찮은 자식을 신학교에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 어머니 말씀이에요. 근데 야고보의 어머니 아버지도 그랬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힌트가 있어요. 야고보의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알페오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뭐 성경에 2번 기록이 나오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열심히 쫓는 여인이었다. 또 야고보의 형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야고보의 형이 누굴까요? 자, 마가복음 2장 14절. 마가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2장 14절에 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면 이 레위가 누구일까요? 예, 누구냐면 마태 레위거든요. 마태 레위. 그러면 이 예수님이 레위를 이렇게 부르시고 할 때, 지난주에 우리 이 마태가 모든 그 세리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게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 마태 레위가 누구입니까? 마태 레위가 바로 야고보의 형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가족 관계가 좀 복잡해요. 어머니 아버지 야고보는 처음에 굉장히 예수님을 처음부터 이렇게 추종했던 사람들이고 좋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레위는 처음에 예수님을 쫓지 않고 뭘 했죠? 매국노처럼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다니냐 하면서 친로마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레위였고 마태였고, 반대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독립운동가였고 한 명은 친일 정권을 가진 친일파의 형제가 같이 한 가족이 있는 거예요. 가족 간에 얼마나 좀 이렇게 미묘한 갈등이 있었을까요? 한 사람은 아니야, 우리가 빨리 그 로마 정권에 항복하는 것이 좋아. 아니, 야고보는 아니야, 나는 열심당원으로서 칼을 붓고 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할 거야. 그렇게 했던 가족이 바로 야고보의 가족이었다.
성경은 이 정도로 우리에게 야고보에 대한, 가족에 대한 어떤 힌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뭐 가족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저는 야고보를 통해 더 분명하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것은 성경이 마가가 야고보를 향해 15장 40절에 기록할 때 처음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 했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작은 야고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야고보, 도대체 뭐가 작다는 거죠? 야고보가? 사개오처럼 키가 작았나요?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요, 뭐 나이가 어리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영향력이 없었다는 뜻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는 뭐 나이나 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작은 야고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굉장히 주목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를 기억했을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그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많이 뭐 성경에 많은 부분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3명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받는 사람이었다. 반면에 똑같은 야고보는 야고보인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비해서는 굉장히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야고보 중에서도 주연 야고보고,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조연 야고보다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에 보면 그 제2 바이올린 그들이 이렇게 연주하는 곳들이 이렇게 섹션이 이렇게 있죠. 제1 바이올리니스트가 있고 보통 악장을 하죠, 그 사람이. 그리고 그 밑에 제2 바이올리니스트가 이렇게 뒤에 앉아 있습니다. 이 제2 바이올리니스트들은 이류 바이올린 연주가들이 아닙니다. 제1 바이올린 연주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실력이 요구되는 사람들이지, 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2 바이올리니스트다라고 우리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레오나르드 번스타인한테, 우리 레오나르드 번스타인은 알잖아요. 뉴욕 필하모니 최연소 지휘자였고 악장이었고 뭐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레오나르드 번스타인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레오나르드 번스타인, 당신에게 가장 연주하기 힘든 악기가 당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니까. 근데 레오나르드 번스타인이 서슴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1 바이올린 연주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2 바이올린, 또 제2 프렌치 호른, 제2 플루트 같은 악기를 열정을 가지고 연주하는 연주자는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2 연주자들이 없다면 하모니는 결단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1 바이올리니스트만 있으면 그냥 오케스트라가 잘 될 것 같은데, 이 번스타인이 오랫동안 이 뉴욕 필하모니를 지휘하면서 그 음악 감독을 하면서 느낀 한 가지는 제2 연주자들이 없다면 절대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없다. 여러분, 조연이 없다면요, 주연은 절대로 빛이 나지 않습니다. 누군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도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사진을 올려놨는데 찾아봤더니 우리 이혜진 집사님하고 성만 다른 유혜진이더라고요. 유혜진. 그리고 가운데는 누구인가요? 예, 곽도원. 요즘 뭐 제주도에서 혼자 사는 거 뭐 이렇게 나오는 곽도원.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누구인가요? 굉장히 연기를 잘하죠. 조연으로서. 조진웅이라고. 와, 연기를 너무너무 잘해요. 주연보다 더 잘해요. 이 빛나는 조연들 때문에 주연이 살아나는 거죠. 주연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밑에 이렇게 도와주는 조연이 없다면 절대로 주연은 빛나지 않습니다. 마치 제2 연주자들이 없다면 제1 연주자들만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의미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야고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철저하게 다 주연이 되고 싶어요. 다 주연이 되고 싶어요, 주연.
조연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별로 없습니다. 작고 초라한 것보다 화려한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교회도 사실은요, 사람들이 큰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주는 혜택들이 많이 있죠.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편안함도 있고. 그렇지만 큰 교회 다닌다는 것, 그것들이 주는 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그런 데 가고 싶어 하죠. 세상의 많은 사회와 또 교회조차도 주연이 되고 싶지 조연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가 이 야고보를 이야기할 때 딱 한 단어, 작은 야고보. 작은 야고보. 근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기록해야 되는데 작은 야고보라고 기록한 그 이유는 주연이 되려고, 그렇게 그냥 1등 하려고 교회에서건 어디에서건 그렇게 이 바득바득 갈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텍쥐베리 아시죠?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가 어린 왕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어른들에게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해 말하면 중요한 것은 관심이 없다. 이를테면 그 친구 목소리는 뭐니? 어떠니? 걔는 무슨 노래를 좋아한대? 나비 같은 걸 채집하는 걸 좋아하니? 그런 것들은 묻지 않는다. 대신 나이가 몇이니? 몸무게는 얼마나 나가지? 그 다음에요. 그의 아버지는 얼마나 번대? 그걸 알아야 그 친구를 아는 줄로 생각한다. 이렇게 어린 왕자가 이야기를 하죠. 제가 경험했던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전학을 오면요, 물어보는 게요, 너 어느 아파트로 살아? 너 어느 아파트 살아? 어느 아파트라는 것만으로 딱 걔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몇 평인지 다 아니까 애들은.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너 아빠 직업이 뭐야? 너희 아빠 자동차는 뭐야?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전화 온 친구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빠, 여기 외국에 있다 온 아이거든요. 한국에 있는 애들은 되게 이상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어. 아빠에 대해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 아빠의 직업이 뭔지, 아빠 자동차가 뭔지, 그런 거에만 관심이 많은 것 같아. 애들 눈은 정확하죠. 정말 조연보다는 주연이 되고 싶어하는 세상의 모습들,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듯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 폼나는 그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성가대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성가대가 필요합니다. 성가대에 앉아서 이렇게 막 찬양하면서요, 그 다음에 이런 일들, 그런 섬김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죠. 반대로 뭐 식당 봉사라든가 주차 안내라든가 교사라든가, 그렇죠? 그런 봉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꺼립니다. 왜 그럴까요? 편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돋보이잖아요. 근데 작은 야고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알페오와 이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다면 어느 정도 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 아들 좀 교회에 좀 잘 좀 해서 좀 좋은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한 잔 내달라고도 부탁할 수 있었겠죠. 어차피 했는지도 몰라요. 야고보는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묵묵히 어떠한 이름도 어떠한 사건에도 등장하지 않는 그냥 이름만, 알페오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는 이름만 남겨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그냥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였습니다. 저는 이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 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요 많은 그릇이 있대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딱 두 종류의 그릇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그릇인가요? 귀하게 쓰는 그릇과, 그렇죠? 천하게 쓰는 그릇.
두 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도록 노력을 해라. 하나님의 쓰임에,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도록 준비를 하여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민수기 4장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했는데 레위의 세 아들이 모세와 아론한테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고핫 자손, 게르손, 그다음에 무라리 자손입니다. 고핫 자손은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했고요. 게르손 자손은 성막 덮개를 보관하고 옮기는 것.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기둥과 절판들, 말뚝들을 보관하고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볼 때 똑같은 레위인데, 레위 지파 사람인데 모세하고 아론은 굉장히 좀 뽀대나는 일을 하는 거죠. 딱 나와서 제사다 준비되면 거기서 뭐 일을 하고, 그렇죠? 그 앞에서 단에 서 있고 그런 일을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반항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엄히 그들을 다스리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비교하잖아요. 제가 잠언 14장을 5월 27일 날 묵상을 했는데 그때 이런 말씀, 지난 목장 모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질투와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저는 이 말씀을 그날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우리의 뼈를 썩게 한다. 뼈가 썩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는 거죠. 뭐 어떻게 됩니까? 시기와 질투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두 그릇이 있다. 귀한 그릇과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어떤 그릇 되실래요,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되시겠습니까? 그거 되기 위해 일평생 살아가는 게 제자의 삶일까요? 아니면 주님의 주인의 쓰임에,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귀한 그릇 되기 원하세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귀한 그릇 엄청 많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잘나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우리보다 훨씬 더 교양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재능 있는 사람 많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이 바로 작은 야고보였다. 그리고 이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성공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성숙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성공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야고보가 뭐 교회 세운 것 뭐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를 위해서 뭐 엄청나게 일을 했다는 건 성경에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어쩌면 성취한 게 없고 성공한 게 없는 듯해 보이는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명한 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 가운데 이름으로 기록된 성숙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공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은 성숙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의 관심이 어떻게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성공해서 귀한 그릇이 될 것인가가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성숙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로마서 16장을 묵상할 때마다 전율을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정말 그냥 이름 한 줄 나옴으로 끝나버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데 더 전율을 느끼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무명의 사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나귀를 내어놓은 사람,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주인이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나귀 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유월절을 예수님이 준비하라고 제자들을 보냈을 때 기꺼이 그 모든 준비의 과정을 도우며 그 장소를 내주고 그 준비를 도운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실 때 그 도시락을 내놨던 어린아이의 이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무명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야고보처럼 이름 한 줄 그냥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무명의 사람들이 정말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야고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작은 야고보는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금처럼 음처럼 빛나는 일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귀한 그릇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었고, 그런 성공한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단어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작다라는 뜻입니다. 작다. 여러분, 큰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작은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죠. 크고 작은 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 크기의 숫자에 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공과 그 높은 자리에 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연약하지만 위대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 우리 대통령들이 자주 방미해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죠. 미국을 가면 반드시 가는 곳 한 군데가 어디냐면 이 알링턴, 워싱턴 DC에 보면 한국 전쟁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이 알링턴 공원에 가가지고요, 국립묘지에 가지고 헌화를 하죠. 그리고 이 무명의 용사의 무덤 앞에서 많이 이렇게 묵념하고 헌화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많이 뉴스를 통해 봤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전쟁에서 엄청난 많은 희생을 치루어 줬어요. 그런데 정말 이름도 없이 죽어갔던 이 무명의 용사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지금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이처럼 빛도 이름도 없이 정말 하느님의 제자로서 묵묵히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 그 중에 한 명, 우리가 오늘 작은 야고보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귀한 그릇이 될 것이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이냐, 성공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주님께 쓰임받는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이냐, 주연이 되고 싶어서 몸부림칠 것이냐, 주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빛나게 하는 조연이 될 것이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후자의 선택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후기에 따르면, 교회 전승에 따르면요, 야고보는 주로 시리아에서 사역을 했고요, 스페인 콤포스텔라까지 가서 선교를 하다가 성전에서 아래로 던져지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또 많은 이야기에 따르면 시리아에서 나중에 활을 맞아 죽었다, 또 창에 찔려 죽었다, 칼을 맞아 죽었다, 이런 여러 전승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끝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 사역을 하다가 주님의 귀한 사역을 마지막까지 생명으로 감당했던 사람이 야고보였다. 작은 야고보였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작은 야고보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고, 또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야고보와 같은 삶을 살려노라 다짐하는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관심들을 내 삶의 방향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주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 오늘 작은 야고보의 그 짧은 한마디 작은 야고보라는 그 마가의 기록 한마디가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었는데, 이 시간 작은 야고보처럼 귀한 그릇이 되기보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성공을 쫓기보다 성숙을, 또 주연이 되기보다 주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빛나게 하는 교회의 삶을 주님 묵묵히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야고보를 중에 주셨던 메시지처럼 우리가 작은 야고보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신 주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단 한 줄만 기록하겠습니다. 야고보에 대해서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예요. 작은 야고보였다. 아버지 하나님, 작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성경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해주십니다. 작은 야고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공과 아버지 하나님 돋보이기 위해서 인기를 얻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백하며 주 앞에 하나님 정말 주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빛나게 하는 그런 교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성공이 아닌 정말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 쫓았던 지난 삶들을 주님에게 하니 아버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그런 삶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는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성경은 알페의 아들 야고보를 기억하며 기록할 때 그는 작은 야고보였다. 그 한 메시지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참 몸부림쳐 왔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또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성공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한 노력들을 하고 애썼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주인의 쓰임에 받는, 쓰임받기에 합당한 성숙한 사람 되기를 주님 원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은 주연이 아니라 주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빛나게 할 수 있는 조연들이었음을 이 시간 기억하며 작은 야고보와 같은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겸손하게 주님 부르시는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기쁘게 주님 사역 감당하며 주님 부르실 때 주님과 함께 거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는 것은 이것으로 우리 수요 블레싱, 우리 6월 23일 수요 블레싱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